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되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 서치 엔진에다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고 이렇게 치니까요. 진짜 가장 먼저 뜨는 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영어로 말하면 더 for whom the bell tolls 이게 바로 뜨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 알죠?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장편 소설이죠. 영화로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거 내용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설교 제목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고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게 나와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딱 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서치 엔진에다가 이렇게 쳐봤어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고 바라던 이제 목사님들의 이제 여러 설교 제목들이 이렇게 주르르르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내용이 거의 다 일치를 해요. 뭐냐 하면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매우 중요한데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이제 돈을 이제 벌게 되면은 또 만족하고 그 돈으로 가지고 또 다른 인생의 다른 목적을 세우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또 개인 요트를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또 혹은 이제 돈을 또 모아가지고 또 장가가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돈으로 또 여러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물질을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또 드려서 하늘나라 또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돈이 상당히 그 편리한 수단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돈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가지고 돈이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삶의 목적이라는 말을 사명, 미션이라는 말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렇게 대체해서 잘 사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 목적, 즉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그 창조된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행복이 됩니다. 아멘이죠? 혹 또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 아직까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자신의 그 사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 그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면 내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산다.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기에 이르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한다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그 이유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그렇게 어디 가든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캘거리에도 한인 교회가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참 아주 특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은사죠. 그런데 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그 어떤 그 일보다도 생명을 바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교회의 그 목적 사명이 있죠.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또 성도 간에 또 친교를 나누고 코이노니아 친교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서로가 또 아름다운 또 신앙의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또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1시간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에 이렇게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준비 과정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한번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성분들 보면 대단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지하실 가가지고 드라이하고 멀리 말린다고 그렇게 소리가 나요. 아이고 벌써 몇 시간 전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여성들 대단하다. 거기다가 또 여성들이 또 애들까지 있으면 그죠? 애들 또 챙겨가지고 데리고 오려면은 또 준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곤한 일인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가자. 외국 땅에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런 그 자신의 삶의 목적,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게 되면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목적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에 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기도 하고 하늘나라에서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부모가요, 살다 보면은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명이 생깁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있으면요, 사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여자는 연약하고 그러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는데 왜 어머니가 강해요? 자녀가 있으면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나약한 인생,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되면은, 자녀 때문에,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강해집니다. 책임감이 또 있어지게 되고요. 그죠?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자녀가 특별히 아프거나 이제 힘들어 하면은요, 부모의 마음은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밖에 나가서 일어나자. 돈 벌어야 되겠다. 왜? 자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펭귄 있잖아요. 펭귄이 새끼를 낳고 이제 부모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뛰쳐나가요.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탁 뛰쳐나가요. 그러면 뭐 몇백 킬로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요.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고 안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 옵니다. 거기다가 또 저장해 놓고 오는 가운데 막, 바다에 또 펭귄 또 잡아먹는 또, 많잖아요. 그런 동물들 만나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죽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펭귄 보니까요. 이제 그 먼 곳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새끼 먹이를 이제, 양식을 자기 배에다가 채워놓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냥꾼을 만나가지고 뭐 물범이나 뭐 이런 물개나 사냥꾼을 만나가지고 뜯겼어요. 뜯겨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간신히 육지에 기어 나와가지고 한 발자국을 한 발자국 그 펭귄이 뭐 걸음걸이가 빠르지 않잖아요. 한 발자국을 한 발자국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다가 아유 새끼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아이고, 저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먼 곳에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또 자기 힘들면은 또 좀 쉬면 되는데 그것도 먹여 살리겠다고 또 새끼 있는 데까지 가다가 죽는 모습 보면은 아이고,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 자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부모는 종종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장관급이에요. 왕의 신하기 때문에 뭐 명예나 지위나 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도 없어요. 다 풍족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당시 왕의 신하가 있는 거기하고 또 예수님이 있는 장소하고 갈릴리까지 38km까지 되는 먼 거리인데 거기에 달려와 가지고 이 왕의 신하가 장관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센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 살려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또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나옵니다.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원래 유대인 그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서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한테 이방 여인이 가까이 가면 부정 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방 여인이 선지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 자녀가 병들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주여,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방 여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깔보고 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 자기를 면상에다 대놓고 사람들도 많은데 개라고 창피를 주니까 그것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느냐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거절을 그냥 하면서 창피를 줘버리니까요. 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존심을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죠? 부스러기를 이 여인이 구했지만은 이미 자기 자신은 부스러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기나 티끌같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자존심은 콘크리트 벽보다도 더 단단해가지고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그래요. 부부끼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서로가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에게는 자존심 포기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술, 담배도 끊어요.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부모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전에 보면은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을 영입했던 그 정근모 장관이 있습니다. 그분 딱 봐도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지식인의 그 냄새가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 그 명문인 경기고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검정고시로 서울대 물리과를 차석으로 들어간 아주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그리고 23살에는 이미 미국의 대학에서, 저명한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23살에 미국에서 교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두뇌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좀 과학기술처 장관을 맡아가지고 좀 봉사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와서 이제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추고 다 잘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특별한 이유가 저 사람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겠다 하고 이렇게 자세히 찾아봤더니요, 다름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걸리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닮았는지 굉장히 수제입니다. IQ도 한 160대고 굉장히 수제인데, 얘가 15살 때 신장에 병이 생겼어요. 신장이 악화돼가지고 얘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정근모 장관이 아들한테 신장을 떼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회복을 됐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정신적인 그 심리적 좌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애가 2번이나 그 자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병들고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이 정근모 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거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저렇게 예수님 믿기가 힘들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하면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이제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좀 여성스러워지는 이런 그 모습이 좀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명예도 돈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발가 벗겨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실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면 나도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제 그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줘도 돼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제가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때가 되면 그때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종종 수치와 조롱과 또 자존심의 또 상처까지도 내가 감당하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참게 되면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그것이 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더욱더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